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심의 복으로 한 주간 또 평안하고 하루에 또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에 제가 만난 분들이 몇 분 있었는데 노예 분들, 사모님과 이제 목사님들 만난 대화 가운데 저는 이제 개척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올해 좀 하셨던 이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담임 목회하고 개척해서 담임 목사가 되니까 좋냐고 이렇게 저한테 물어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거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유는 하는 사역이 같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개척해서 일 같은 이 사역이 오히려 더 많아졌고 무엇보다 동일하게 담임 목회자는 뭐 우리 예수님이고 교회 주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변함없이 내가 조금 편하고 내가 잘 되자고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말에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는 알지만 네 편하고 좋습니다라는 말을 또 솔직하게는 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명이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가는 그것이 건강한 교회이고 또 교회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에는 우리 같은 신앙의 고백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해서 일을 하는 사역이 사실은 늘 형통할까요? 그리고 평안할까요? 그러면 사실 누구나 다 답은 쉽게 네 평안하고 좋죠. 하나님이 하시는 데라고 말은 안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기에 원수마귀의 방해도 있을 거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기하는 자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불러가는 길이 그만큼 고된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여전히 존재할 거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를 지켜보던 주위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말했고 전했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 좋게 들렸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미 감정이 북받쳐서 폭발하는 상황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 11절부터 나오는데 이제 고향에 가서 이제 분깃을 받으려고 하죠. 그랬더니 성전 문지기가 그를 잡아다가 고관들에게 데려가니까 고관들이 때립니다. 폭행을 당합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그러니까는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 때로는 오히려 그 길을 가다가 부르심의 그 길을 가고 사명의 그 길을 가다가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분별이 안 되는 사람. 물론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도 뜻이 달라서 갈라지는 경우도 바울과 바나바의 경우에서도 보게 되고 많은 경우 우리 주위에서도 보게 됩니다. 같이 불러서 같은 사역을 하는 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면 일어나더라고요. 오늘 결국은요. 이 고관들에 의해서 폭행을 당하고 이 땅 속에 있는 웅덩이 뚜껑이 있는 곳에 그 어두움 속에서 갇히게 됩니다. 이게 예레미야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뿔이 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해야 되는데 매국노죠. 왜 나라의 패망만을 이야기하느냐? 왜 나라가 망한다고만 얘기해서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오늘 반문하는 게 그 좋다고 말하던 선지자는 어디 갔습니까? 라고 사실 시드기야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물어보죠. 19절에. 그 바벨론 왕이 차지하지 않겠다고 예언한 선지자, 그 사람들은 어디 있냐고 오히려 반문합니다. 자기는 바른 말 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한테 동일하게 말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레미야한테. 여기는 이제 망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비록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망하고 포로가 된다고 하지만 70년 있다 돌아온다고 하지만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나중에 가서 또 거짓말한다고 또 이상한 소리 한다고 오히려 반대로 얘기해도 뭐라고 할 사람들이라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바르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아니면 그들이 좋게 듣기 좋은 소리로 조금 바꿔 말아도 동일하게 그들은 듣지 않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하나님이 불러서 가는 길인데 사실은 이런 일이
때론 그 길 가다가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말씀이 없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세대가 있어요.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만 그랬을까요? 예수님도 그러더라고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듣지 않아요. 마치 귀가 없는 사람들로 비유가 되어서 그들이 말씀을 아무리 선포하고 외쳐도 듣지 않는 자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또 사실은 하나님의 이 길 사명이 끌려가는 그 길 가다가 분별이 없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번 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들리지 않는 이들이 있으니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달라고 그걸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소망이고, 또 그 고관들이 있고 문지기가 이 예레미야를 때렸지만 한 명의 사람 더 나오죠. 왕이죠. 시드기야 왕.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바벨론이 세웠습니다. 이제 제국의 왕이 이 분봉 왕들을 세우듯이 시드기야 너 왕해라 해서 왕을 하고 있는데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구덩이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데리고 와서 비밀이 몰래 너 나한테만 얘기해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냐 물어봐요. 지금 신하들의 눈치를 보니까 비밀에 물어보는 것이죠. 이런 백성들, 이런 신하들, 이런 왕이 있는데 어찌 사실 형통하고 평안이 있겠습니까? 동일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나라의 위기를 건져낼,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더 연명할 좋은 답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죠.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여전히 분별이 안 되는 왕조차 존재하는 것이죠. 힘이 없고 결국은 그런 모습 속에서 더 빠른 패망이, 왜냐하면 회개하고 지금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구나,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귀를 기울일 때가 아니라 그냥 뽑기를 계속하는 거죠. 1등 나올 때가, 원래 1등이 없는데 1등 나올 때까지 뽑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인 거죠. 지금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는 그 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기회 오려는데 다음 기회가 아니래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은 그런 모습인데, 이것이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모습 같지만 사실은 듣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속도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오히려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을 것이죠. 예레미야에게 선을 베풀고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한번 주목해 볼까요? 그 길 가다가 어떤 일을 만날까요? 환난을 만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납니다. 얼마나 고독했을까요? 지금 보니까 분깃을 받으려고 간다 그랬죠. 이게 상속, 자기에게 떨어지는 어떤 재산들을 받으러 가는 것이고,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실은 이 생활고가 녹록치 않아요, 생활이. 당연하게. 그래서 그걸 받으러 가는데 붙잡혀요, 문지기한테. 문지기는 고관에게 끌려가고, 말해도 먹히지 않아요. 너 바벨론으로 도망가려고 했지. 그 거짓이라고 했는데 듣질 않아요. 거짓말하지 말라면서 때립니다. 말이 안 통해요. 바른 말해도 매국노다 너는 어떻게 적국에 우리를 공격하던 나라한테 항복하려고 하느냐라는 누명을 씌워요. 이게 고독한 하나님의 사람의 길일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그 길 가다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그래서 너무나 아프고 두려우니까 시드기야 왕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가면 다시 그 요나단의 집으로 가면, 그 웅덩이 있는 감옥 있는 집에 가면 내가 죽을까 하노라 두렵습니다라고 20절에 탄원해서 나를 그리로 돌려보내지 마십시오라고 해요. 다행히 시드기야 왕이 감옥 뜰에 두고 떡을 하루에 떡 한 개씩 줍니다. 이제 또 38장 이어가면은 떡 떨어질 때까지 있다가 또 진흙더미 같은 또 웅덩이에 또 갇히고,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난이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이 외롭고 고독한, 하나님의 불러서 가는 길이면 이게 평안하고 늘 기쁘고 즐겁고 잘 먹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때론 그 길 가다가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을 때도 만나고, 그 길 가다가 정말 어두움 같은 일들을 만나고 지치고 그리고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만납니다.
진실을 말해도 듣지 않아요. 대화도 안 됩니다. 이런 일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한번 보면 참 예레미야 선지자 안 됐습니다. 맞고 죽을까 두려워하는 모습,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정말 비참한 모습일까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렇게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고단하고 힘든 일을 본다고 하도 비참한 사실은 모습은 아니죠. 오히려 오늘 우리가 저를 볼 때는 멋있는 신앙의 삶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한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두렵지만 이제 그 거짓 예언한 사람은 어디 있냐고 다시 한번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예레미야 모습.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순교자들을 보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은 사실은 총칼에 두려워서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들이 고난당할 때 너무나 비참했어요. 엄청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임까지 당했는데 순교를 하면서 저들이 불쌍하다고 여기지 않고 오히려 저들의 신앙의 위대함을 칭송받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사실은 그 길이죠. 무엇보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때론 주님 불러서 그 길을 갔다가 세상에서 멸시 천재 받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보호해 주시고 보응해 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 영혼과 책임져 주신, 그 영혼과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알고, 오늘 때론 그 길을 가다가 외롭고 지치고 힘들지라도 묵묵히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 길을 다시 한번 잘 가겠다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또 그 길 가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 되는 길 묵묵히 나아갈 때 아버지, 때로는 평안이 아닐 수 있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 만나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고 잠시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감당할 능력과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신 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 유일한 목적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 힘내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이 부르신 길을 깨닫지 못하여 세상 길 가는 이들을 다시 불러 모아주시고, 세상 길의 모든 위험을 제하셔서 이제 저들이 아등바등 아버지 위험과 아버지 불안 속에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 평안 가운데 그 안전한 길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기를 원하고, 세상의 길을 갈지라도 주를 만날 수 있는 복음이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기쁨, 그 진리를 아버지 깨달아 다시 한번 이제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지는 역사가 모두에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 민족 가운데 위정자들에게 특별히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 귀한 영혼들과 함께 하셔서 세상의 길에 유혹되고 현혹되지 않고 오직 주님이 부르신 길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셔서 북녘의 우상도 무너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은혜가 더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심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우리 또 믿음의 식구들 아프고 고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산업 현장도 하나님의 은혜가 동행하심에 지켜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